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고석의 말에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이 마음의 준비를 갖춘 이 마음 넓은 재판장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인간이 재판석에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피고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를 잃어버린 경외심을 상실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옛날에는 재판석에 계신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달려나갔다고 본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 그 재판석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고 연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재판석에 있습니까? 아니면 피고석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피고석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주도하고 압도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식과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재판장은, 내 인생의 재판석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을 이겨나갔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인도 선교사,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 만나면 사람들은 되는 거였구나, 그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그 경쟁 속에서 계속해서 이겨나갔던 이 뉴비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고 그는 인도의 선교로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기 이성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이성의 허망함, 인간의 노력의 허망함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내 능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아이 좋지만 여전히 사람을 찾거나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누비기는 그럴수록 인생의 비극은 더 깊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비극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교만에서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재판장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을 재판장, 하나님을 재판석에 놓고 자기네들은 피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좀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는 급기야 이 사람인 이 장로들이 이제는 6절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슬픈 마음을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셨던 이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장로들, 서기관들 몇 사람이 거기에 이제는 갔어요. 그리고 이 예수가 자꾸만 우리를 비난하는 듯해서 너무나 속상한데 도대체 또 뭘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던지 진짜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런 주옥 같은 이 설교를 언제 들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힘을 내면서 또 집중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장로들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더이다 이래요. 부정하대요, 이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장로들의 이 유전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유전이 있냐면 하나님께 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제는 그 율법을 향하여 지키다가 이것으로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이런저런 일들을 더하자. 그래갖고 더했던 그 열정이 바로 뭐냐면 613가지나 되는 율법화된 규례를 정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슨 음식을 먹든지 먼저 손을 씻고 먹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느덧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은 이제 멸시하기 시작해요. 부정한 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이들은 어느 자리에서 머물지 않느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기네 의식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정죄하기 시작해요. 하물며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취했던 식기, 그 음식들마저도 그들은 그거로 밥을 안 해 먹어요.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를 먹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부정타다라고 여기는 그 음식을 저들이 먹었는지 알게 뭐야, 이 더러운 음식들 먹지 말자. 이게 유대인들의 이 관습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하지만 그 따르는 그것이 이제는 습관화되고 문화화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이제는 자기네들의 어떤 유전을, 전통을 더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화가 형성돼요.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의 세계관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세계관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 멸시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인생의 이 습관이 하나님을 뛰어넘은 적은 없습니까? 여전히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재판석에 세웠다고 하지만 결론, 내 능력, 언제나 나를 드러내는, 내가 재판석에 있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지는 않았나요? 장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더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딱 이제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이제는 예수님을 질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5절 한번 보실래요? 이 장로들이 자기네들의 유전을, 이 규례를 떠난 이 사람들을 더럽다고 취급해요.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요.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 이때 이 장로들이 이랬더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움직였다면 이럴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랬더라면 옳거니 너희들 잘 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전통,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신앙의 습관, 관습, 내가 느끼는 내 인생의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 틀, 그리고 그것을 자꾸만 만들어 나가면서 더 자기의 신앙의 이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시선, 그러면서 더럽다라고 평가하며 판단하는, 비판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내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든 그 계명으로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질시하고 이렇게 함부로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만든 명품 인생들,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의 자리까지 포기해서 이들을 구원해내려고 나는 몸부림치고 있건만,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그 죄악으로, 너희들이 만든 그 전통으로 조금만 실수해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그 저희가 뭐냐,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예수님은 6절, 7절, 8절에 당신의 마음을 보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외치는구나, 오히려 그들을 질시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습관, 우리 교회가 전통으로 사람들을 어쩌면 멸시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런 관습과 그런 문화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부정하다 할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지치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지쳐있는,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내려오신 그 사랑의 열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대합시다. 그런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예수님 6절, 7절, 8절 시작.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지금 이들을 향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것이다 라고 여겼던 이것을 벗어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의 관습, 너의 습관, 너의 세계관, 너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구나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모세의 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부모를 공경하래요. 근데 장로들의 그 유전을 보니까 이 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뀌어요. 고르반 외칩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딱 갖고 있다가 부모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면 고르반 하면은 더 이상 사람들이 물어보지 못하게 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요. 고르반 한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업신여긴다. 내가 나한테 드리는 고르반이라 하면 내가 그 고르반을 기뻐 받겠니? 네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데,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내가 받겠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넘어가면서 21절 22, 2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짜 더러운 건 음식이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음식에는 죄가 없어. 진짜 죄는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21, 22,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3절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너희 먹는 것에 있다. 속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대요. 그러면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한대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더이다. 우리들의 전통을 어긴 저들 더럽다, 더럽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을 다 질시했대. 이들이 그때 그 마음을 듣고 아멘 하고 우리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꺾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더더욱 그들은 화를 내며 음모를 꾸미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때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틀이 혹시 교만은 아닐까? 내가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보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나랑 타협치 않는 존재야 라고 하는 또 다른 틀을 만드는, 또 다른 나의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바라볼 때 라이놀드 니버는 그 현대 인간학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그는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면서도 그 죄 안에는 네 가지의 교만이 있대요. 하나는 권력의 교만이래요. 그리고 지적 교만이 있대요. 그리고 도덕적 교만이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신적, 즉 종교적 교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권력의 교만은 이 권력을 구하는 이 욕망,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취하는데, 하나는 유한적인 힘을 절대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의 욕심, 권력의 교만에 빠진대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런 권력의 욕구,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적 교만, 권력의 교만이 한층 더 정신적으로 이상화된 거래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인간 인식의 유한성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그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이 인간의 이 추구성, 이게 지적 교만이라.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더 배우려고 애를 써요. 남들을 지배하려고, 남들을 이겨나가려고 권력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도덕적 교만은 상대적으로 선한 것을 절대적으로 이 선한 것으로 가장하는 교만이래요. 신앙인인 것처럼 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정신적 교만은 이게 궁극적인 최고의 죄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죄 중에서 최고 무서운 게 정신적 교만, 이 종교적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덕적 교만 속에서 포함된 자기 신격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틀이 벗어나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종교가 아니면 모든 게 다 틀린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종교적 교만. 이 니버는 이 종교적 교만을 인간 이 그 죄악성의 최종적인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한편에 이 죄의 두 번째 이 형태인 유욕, 이 육의 욕심은, 그 욕망은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존재와 생애 중심에 두는 자기 본의로 인해서 혼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특정한 충동과 욕망에 이 자신을 부당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자기 내부의 조화가 파괴되는데, 지금 파괴되는 줄 모르고 욕망에 빠져드는 일들. 그래서 이 색정, 포식, 음주, 그리고 마약 이런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욕심, 육의 욕심에 빠져드는 존재.
그러나 이 니보는 여기에서 이 최고의 기본적인 이 육욕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최고의 이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래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래요. 근데 거기에 결과가, 나타내는 결과가 육욕이라는 거예요. 육욕, 이 육체적인 욕망, 이 욕심, 하나님을 배격할 때 나타내는 결과, 이 육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이 언제부터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언제부터 교회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완전한 자를 언제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교회들을 보면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그런 허물 많은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버티다가 이혼해요. 그리고 그 이혼했던 나의 모습이 허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눈들, 그래서 소위 시쳇말로 너무 얼굴이 쪽팔려서 그 교회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요. 거기서 어느 정도 될까 하면 또다시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면 또다시 가야 돼요. 교회들마다 의인을 요구하는 그 교회가 있는 한 허물 많고 부족하고 정말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은 교회에 버티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돌지는 않나요? 교회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서 은혜를 입고 자유하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치유받는 것, 회복되는 것, 자유케 되는 복, 은혜가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인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나 하나 별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의인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 다 소중하담을 선포하며 나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지금 주님은 그 안타까움으로 너희들은 부정하다고 얘기하니, 그렇게 흠이 많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야. 누가 감히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정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때로는 실수를 보면서 그 교회에 있기가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 사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부족해, 오히려 그 사람을 같이 동행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모두가 다 소중함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힘내라고 격려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지향해서 나가는,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그런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정말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다 보면 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줘도 이거 부담스럽게 왜 이러지? 이게 진짜, 그럼 나도 저것도 나도 해야 되는 거야? 거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그 뭔가를 바라보고 사랑을 하는 건 그건 거래예요. 사랑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넉넉한 마음, 그래서 고마워하고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또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사랑은 사랑으로 바꿔, 그리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케이, 사람은 노.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좋습니다. 왜요? 사람을 만났더니 피곤해요. 그럼 내가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오해가 되고, 왜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지, 거절감 속에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죄인의, 이런 인간들을 내가 이제 상대하는, 하나님만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케이, 사람은 노라고 얘기했던 이런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이 김관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야말로 악당이라 이래요. 악당이래요, 그 사람들이. 왜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그것이 성립이 되는데, 보이는 사람은 외면하고 저주하는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수준 낮다고 얘기하는데, 내 신앙을 오히려 갉아먹는다고 정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만 얘기했던 그것이 어쩌면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서, 죄인이라서, 똑똑해서, 못났어, 강해서, 약해서, 이런 거 말고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통,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프로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자꾸만 그 취함 때문에 오히려 그때 나의 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유혹과 위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고백할 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중심에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뭐예요? 자기 영광.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상처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분 나쁘면 만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방향 전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내 기준과 재판 그 석에는 내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모두가 다 소중함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에 푹 빠져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니야.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음식에는 죄가 없어. 부정한 손으로 먹든 뭐를 먹든 음식에는 죄가 없단다. 진짜 죄는 뭔지 알아?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예요. 생각이 삶이에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느냐?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도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쓰던 이 석쇠나 불판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내 안의 더러움이 아니라 이 바깥에, 유대인들은 자기 바깥이 더럽다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너희들 바깥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먹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이 금기를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눈이 띄어지면 이제는 보이는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랑에 푹 빠지고 나서 얼마나 그 사랑이 좋았던지 일평생을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이제 전하네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약 1000번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싶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보답으로는 너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1000번을 살아도 1000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대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보답하는 건 극소수라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랑에 젖었는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눈이 보이니까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전제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에요. 전제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전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를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부어 드리는 전제의 삶을 살았어요. 젊은 시절의 청춘의 눈물과 땀을 다 부어 드려요. 그리고 그 생애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전제와 같이 다 부어 드리고 싶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면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버린 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것이 강조되게 돼 있어요.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고마워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너무너무 소중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000번을 사는 생애를 1000번 드려도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저는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몰빵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나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 내가 행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옆 사람 앞 뒷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먹은 것이 아니야. 그들은 여전히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듯 우리 옆 사람 앞 뒷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명품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 소중한 당신을 축복한다고 한 주간 내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기도하십시다.